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소,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이 마음을 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단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뿌리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 밭에 씨를 뿌리시는데 누구도 씨를 뿌리느냐 하면 사단도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밭에다가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시는데 누구도 뿌리느냐 하면 사단도 같이 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데 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뿌린 씨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사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면서 그 생각을 자기가 넣은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한 나의 생각이라고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뿌린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좋은 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좋은 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이것은 우리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무방비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그 관습이 있었느냐면 자기 원수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원수밭에 가서 이 가라지를 확 뿌려놓고 와버려요. 그러면 그 해 농사가 망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 사단이 사람들로 방심하고 있을 때 자기의 생각도 같이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내가 어떤 씨앗을 마음밭에 심었느냐,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나오기도 하고 가라지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이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악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식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라지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과 알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즉 마음밭에 심었느냐, 그것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좀 나쁜 행동을 해도 죄를 좀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를 확 뜯어 고쳐가지고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좀 부족하지만 감정 조절도 좀 안 되고 있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도 잡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나의 연륜이 얼만데 아무렴 나를 구원 안 해주시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순식간에 몸도 변화시켜 주시면서 품성도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가 주시겠지, 이 생각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곧 거짓말장이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지만 품성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않으시고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내가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를 선택하고 심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심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 사단의 생각을 썩어질 씨라 그래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살아있는 씨, 썩어질 씨로 구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말은 맹활력이라는 게 없어요. 저의 말은 맹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너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공부 못해.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엄마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의 말이 그 아이 마음밭에 순종을 하려고 해도 나의 말은 맹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터넷 게임을 하지 말아라 하고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은 뭐가 있느냐면 맹활력,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인터넷 게임을 하지 말아야 돼.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 게임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맹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순간 그것은 맹활력,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지 않도록 내 마음에 충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이 성경 말씀, 성경책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인정을 해요. 천지 창조하신 거 알아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신 것도 알아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안 하고 이것은 인정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현실이 된다. 그것은 곧바로 일어난다. 이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아플 때 나으세요, 나으세요. 말은 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도 저 사람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말에는 맹활력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선택만 하면, 즉 선택하는 것은 믿으면이라는 뜻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한 것을 선택만 하면 그것은 곧 너에게 생명이 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이 말씀을 인정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뿐이지 이 말씀이 내가 선택을 하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 저희 집에까지 오실 건 뭐 있으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창조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그냥 나을 텐데 뭘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주니까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느냐면 내 밑에 부하를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요 정도의 힘은 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기히 여기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 거를 계속해서 좀 봐주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그러시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 지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심으면 선택하면 믿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두 말 않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지 않았고 동서로 다른 세계 사람들이 와서 믿어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믿은 대로 내 아이는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달리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은 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육체라 그러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 이것을 두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 중에서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을 마음을 성결케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도박하면 안 돼 하는 정결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그동안에 내가 잃은 게 얼만데 요번 한 번만 해서 본전만 추리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두 생각이 있는 것이. 내가 어느 쪽인가를 이제 선택해야지 돼.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오늘 날씨도 이런데 한잔 하면 딱 좋겠다.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두 생각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저기 축구가 너무 재밌는데 축구 봐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축구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돼. 화내면 안 되는데 신경질 나네, 화딱지 나네.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는 화가 날 때 화가 왜 심하게 나면 막 벌벌 떨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힘이 불끈 솟잖아요. 이게 내 스스로의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힘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사단이 힘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힘을 확 불어넣어주니까 평상시 때는
무거워서 들지 못했던 돌멩이가 화가 날 때는 번쩍 들어지는 게 내 힘이 아니고 사람의 선택력과 사단의 능력이 하나가 됐을 때 들 수 없는 그 돌멩이가 번쩍 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들어오는 힘은 사단의 것이고, 하나님을 화내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내 마음의 분노는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기운이 들어오면 내가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하는 것이고, 이쪽 기운이 들어오면 건강이 급속도로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나의 선택력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쾌되기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완쾌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현실이 될 거라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거듭났다, 성화됐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그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으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 왜? 생각은 계속해서 들어올 거니까 계속 나는 그 선택을 해야지 아무도 내가 거듭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계속 생각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비로소 신앙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신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나는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만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에게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에 맹활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어서, 창조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심으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소경들은 눈을 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눈 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너의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마음에 분명히 그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과 설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누구에게나 사단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설마 이분이 눈 뜨게 하겠어? 의심을 확 집어넣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 보고 이제 선택하러 가는 것이에요. 너의 선택대로 될 것이다. 그것을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선택력,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죽은 자도 살려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확실히 죽은 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기만 해라. 끝까지 선택만 해라. 내 말을 끝까지 선택만 하면 내가 살려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 마음속에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에게 딸 살려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심부름꾼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마음에 의심이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내 딸을 못 살려내는가 보다. 죽었다 그러네. 사단이 그 마음에 의심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딸을 살려줄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귀에다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마음속에 이분을 믿으면 정말 이분이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생각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현실적인 전갈과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살려줄 수 있을까? 아니, 내 평생에 죽은 사람 살려냈다는 건 아직까지 본 일이 없는데 이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분이 살려주실 거야. 이분이 믿기만 하라고 선택만 하면 살려준다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이 살려줄 거야 하고 이 의심을 물리치기로 뜻을 정하고 예수님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 내 딸이 죽었다는데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어요. 가세요. 그리고 혼자 자기 집으로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놓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젠 끝장을 봐야지. 이분을 모시고 내 딸에게로 데리고 가야지. 가는 거예요. 갔더니 51절에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소녀의 부모에는 아무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예수님이 데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52절에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셨다.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는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귀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모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고 모함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작 같은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 마음밭에 진리의 씨, 가라지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 것을 심을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신이 뿌린 씨앗 중에서 진리의 씨, 생명의 씨앗만을 심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금까지 등한히 하고 잘 심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알았으니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씨, 생명의 씨, 말씀의 씨앗을 심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겠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